조선시대에 임금님과 내시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네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민경진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남성들은 대개 5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왕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고종과 순종이 마지막 왕인데 그 두 사람 빼고는 한갑을 넘기신 분들이 4명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73세, 영조가 82세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한갑을 못 넘겼다는 거, 왕들이. 그 내시들은 왜 오래 살았을까? 내시라는 제도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내시를 환관이라 부르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내시의 우두머리를 환관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붙들어 갔어요. 다니엘, 메삭, 아벤누가 소년들이 붙들어 갔지만 뜻을 정했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물로 고기를 주는 거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자 뜻을 정했어요. 공자가 15세를 지하기로 했어요. 학문의 뜻을 정했다. 30을 이립이라고 불렀어요. 독립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이립. 40을 불옥이라 그래요. 50을 지천명이라 그래요. 60을 이순이라 그래요. 이순이 뭐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걸림이 없다. 60이. 뜻을 정하는 건 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천주교 신부하고 목사하고 랍비가 사람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의논했어요. 사제는 모태 속에 태아가 잉태되는 순간에 생명의 시작이다. 목사님은 출산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데가 인생의 시작이다. 랍비는 자식이 대학 나와서 집을 나갈 때가 인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뭐냐? 내시가 오래 살았던 것은 스트레스가 적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조사했던 의학자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여성인데 2009년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텔로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늙지 않는 비결. 텔로미어는 이게 텔로미어 이펙트란 뜻이죠. 늙지 않은 사람은 늙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러나 지연시킬 수 있다. 어떻게? 텔로미어. 텔로는 헬라어의 텔레스 끝이란 뜻이고 미어라는 것은 메로스 부위란 인체의 부위. 그러니까 DNA 유전자를 보면은 그 유전자 끝에 보면은 막이 있어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액정을 이렇게 덮으면은 좀 화면이 보호되듯이 텔로미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의 끝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수명을 측정합니다.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면 오래 사는 거예요. 노화가 늦춰지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좁아지면 DNA 길이가 좁아지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무엇이 결정하는가? 유전이나 환경이나 음식보다가 우리 마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거기서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잠언서 솔로몬이 썼는 잠언서 17장 22절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성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자, 뼈를 마르게 하는 증세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골다공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요 증명서가 많아요. 제가 아내하고 농담을 잘하는데 나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외에도 증명서가 있다. 그러니 뭐냐니까 골다공증, 협착증. 증이 많이 생기잖아. 나이가 먹으면. 비문증도 생겼어요. 비문증이 뭔지 아시나요? 눈앞에 뭐가 이렇게 날파리 같은 이렇게 거머리 같은 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거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운전할 때 자꾸 장애가 되게 이렇게
거머리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그 비문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약이 없대요. 예. 뭐 수술이 있긴 있지만 약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어서 오는구나.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동의 보감에 보면 웃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 됐어요.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은 한번 늙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엘 마이케이크라는 의학자가요, 사람들이 숨을 쉴 때 그걸 모아가지고 유리컵에다 모아가지고 침전시켰더니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 있을 때는 회색깔이 나는 침전물이 생기고 화내고 분낼 때는 갈색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와 절망의 마음이 있을 때 숨 쉬는 걸 모아갖고 침전을 만들어 보니까 분홍 색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 갈색, 썩내고 화낼 때 막 그 분노했을 때 그 입김을 액화시켜 가지고 주사기로 뽑아 갖고 실험하는 쥐에다가 하니까 몇 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썩내고 화내는 거는 본인의 피를 탁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은혜가 안 되시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화내는 사람, 가정과 교회와 또 회의 중에 화내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버리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갈등하는 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평화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데 가서 소속되고 싶지. 안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갈등 지수가 높고 분노 지수가 높아서 시끄러운데 교회마저 그런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가서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까요?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이거나 분열되거나 마음이 갈라졌다면 슬슬 발을 빼온 교회는 침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손이 있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따뜻한 공동체, 사랑 있는 공동체는 소속하기를 원하지만은 만약에 뭔가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고 존경심이 사라지고 남을 나보다 엮이지 않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공동체 안에는 소속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밀라노에서 아주 명성이 높을 때 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니까 남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오늘은 교회론이 주제인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에베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이 도난로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체포당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에베소에다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지침을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이 서기 53년에서 57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연도수는 우리가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뜻은 뭡니까? 교회는 저절로 생겨지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모여지는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생명적 유기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라는 것이 목양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목양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양떼를 돌보는데 목회자를 같이 협력해서
성도들을 잘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고 교회 일꾼들의 역할입니다. 교회 일꾼들의 직분은 다양해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겼고 봉사의 직분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연말이 되면은 이 내년에 일꾼을 세울 때 봉사가 힘들다고 가끔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필립 브룩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할 때, 봉사를 못할 때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뒷받침 안 돼요. 그래서 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필립 브룩스라는 설교자는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시간도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도 뒷받침하는데 자꾸 거절하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도망 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모든 직분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들과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와 이런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는 사모가 되기 싫어 갖고요, 목회자 선이 몇 번 들어왔는데 손을 다 거절했어요. 집사를 선택했어. 근데 집사가 신학을 해버려. 그러니까 사모가 되잖아. 우리 집에 그런 케이스가 2사람이나 있다니요. 처음 결혼할 때는 목사가 아니었어. 근데 결혼한 다음에 신학을 해버리니까 가기도 그렇고 있기도 그렇고 참 갈등이 많을 줄로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기사에 봤는데, 음식 만드는 셰프 있잖아요. 요리사죠. 요즘 셰프라 그러더라고요. 안성재라는 셰프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그 신문 기자가 취재하면서 물어봤어요. 셰프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우리 교회도 식당에서 참 잘 봉사하고 우리 교회 식당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멘 전혀 안 하시네. 오늘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그러면 셰프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요리사의 중요한 자질, 손맛.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맛을 잘 내는 손맛이 뛰어나거나 뭐 요리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런데 그 안성재라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인내심이라 그랬어요. 인내심. 자, 잘 들어보세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셰프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요? 인내심이에요. 참을성. 왜냐하면은 요리를 오래 하다 보면은 기술이 뛰어나거든. 그럼 대충 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는 인내와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안성재라는 셰프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설교랑 똑같구나. 설교랑 똑같아요. 설교를 만들 때 대충 하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고생도 안 해요. 그 대충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인내심과 성실함이 탁월한 요리사 셰프를 만들고 설교자를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고 싶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성당에 천정벽화를 그릴 때 조수가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고 천장에 매달려서 그리면 디스크가 생겨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잘 그리셨는데, 그렇게 조수가 말할 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완성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그래서 그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바티칸 한번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신의 작품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잘 마치고 하니까 이 환경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함이 없이는요, 좋은 걸 거둘 수가 없어요. 맛있는 요리. 저는 이상한 게 똑같은 배추와 똑같은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그는데 왜 맛이 다를까? 그래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왜 감동이 다를까? 그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성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대로 된 설교자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린다. 신학교 나왔다고 다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설교자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 순종하면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맡기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읽어보면 병서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서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서로 모집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 군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봉사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일본의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부르는데 사무라이들의 격언이 있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사무라이들은 주군한테 충성할 때 어느 정도 충성 안 하면 주군하고 약속한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활복을 하더라도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의 8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한 자를 세우지 말라.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세우지 말라. 정치가들 보세요.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켜요. 그리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 이유가 뭡니까? 당리당락에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결정난 거, 이미 결의된 거, 약속된 거는 지키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그럼 이미 약속되고 결정된 것을 무위로 돌리면서 새로운 걸 만들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같으냐?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갈등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농사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화평함을 심으면 화평함을 거둡니다. 분쟁을 심으면 분쟁을 거둡니다. 앞에 6절을 다시 보시면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건 뭐냐면은 교인들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 학생이 선생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나 저 선생 싫어. 그 과목이 절대 성적이 안 올라요. 나 수학 선생 싫어. 그럼 수학 과목 성적 안 올라.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갖고 그 과목에 들어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면 누가 손해보냐면 학생이 손해봐요.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내 뜻과 내 주장을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그랬죠. 어거스틴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 돼요. 계속해서 하면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잘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잘 웃고 잘 놀고 잘 먹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병들면 안 자라요. 조직이 병들고 잘못되면 안 자라는 거예요. 칼빈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봉해야 되나.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직분들, 교회의 직분들은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살게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자기 주장보다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태도로 봉사할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식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교회를 봉사하다가 복 받은 내용을 로마서 16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를 너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요.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그런데 그 자식이 복을 받았는데 알렉산더 루퍼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손들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졌어요. 우리가 다시 16장 12절을 보면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똑같은 이름. 여기 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요 쌍둥이 자매란 뜻이에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 두 자매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에베소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 손으로 두기고가 바울이 옥중에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교에 전달하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3의 이치가 있어야 돼요. 첫째, 지혜가 있어요. 헤드. 두 번째, 허트, 뜨거운 열정, 심장이 있어. 허트. 마지막은 손이에요. 핸드. 손으로 섬기는 거지. 초대교회는 무실로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세상은 이상하게 자기만 섬기다가 행복한 사람이 없고 남을 섬기다가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역설의 진리예요. 자기만 섬기다가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다가 행복한 사람은 많아도. 어떤 분이 주례사, 요즘에 주례사가 없이 그냥 그 신랑 신부끼리 이렇게 순서를 만들더라고. 근데 주례사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버릴 수 있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 아이들은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되고 타인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은 그건 어른이 되었다는 뜻인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갈등 지수가 참 높아요. 어떤 분이 희망이 없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절망의 반대말이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는 것에 쏠림 현상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13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요, 세상 중심, 여론 중심, 또 우리가 주변에 듣는 것 가운데서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요동해서 교회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풍조라는 말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풍조가 나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 유행 따라 살아요. 세상 여론 따라서 휩쓸려 다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잘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신앙생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로야. 그에게서 온몸이 서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치 몸이 지체들이 연결되고 뼈와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었다는 말을 원어상에 보면요, 뼈가 제자리에 잘 붙었다 그런 뜻이래요. 사람이 사고 나면 뼈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걸 제대로 맞추는 거, 그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각 마디와 조직들이 연결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사고를 당하니까 뼈가 붙는 과정이 몇 개월 걸리고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뼈가 잘 붙으면 골유합이라 그리고 안 붙으면 불유합이라 그리고 늦게 붙으면 지연유합이라 그래요. 그래요. 뼈를 다쳐보면 알아, 이런 거를. 여러분 안 다쳐보시니까 모르잖아. 다치니까. 저는 골유합이 잘 됐다는 건 뼈가 잘 제자리에 맞아 들어갔다는 걸 골유합이라 그래요. 불유합이 뭐냐면은 이게 진액이 안 나와서 안 붙어. 그건 불유합이에요. 지연유합은 뭐냐면은 너무 더디 붙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몸이 못 이루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면 골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자기 뼈 일부분을 도려내서 그 안 붙는 부위에다가 용접을, 말하자면 뼈를 용접해야 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잘 연합하는 아름다운 그런 생명 공동체, 호수역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 있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이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아이를 키울 때는 피가 마른다. 그래서 안 낳으려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교회로 적용하면 전도가 참 어려워요. 영적 출산이에요. 근데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정책과 양육이에요. 키우는 거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어른이 돼서 뭐가 되냐니까 영수는 손을 들고 저는 과학을 공부해갖고 우주 항공사, 우주를 정복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칭찬했어요. 이 철수는 너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돼갖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 훌륭한 소원이다 그랬어요. 미자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주부가 돼갖고 애를 낳고 애를 잘 키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그랬어요. 끝으로 이상용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냐니까
저는 다른 꿈이 없고 미자가 애기 놓는데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혼자 못 노니까. 혼자 못 놓잖아요. 그 애가 벌써 아마 좀 개짜였던 것 같아. 청년들이 이런 유머에 안 웃으면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 단 비웃으면 효과가 없대. 황송한 박사의 말입니다. 성장통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유도를 창설해서 경찰 공무원들은 일본 유도를 배웁니다. 근데 유도는 이제 처음에 입문하면 흰 띠를 주고 나중에 이제 검은 띠가 되는데, 그 일본 유도를 창시한 가노라는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간에다가 도복을, 유도 도복을 입히는데 검은 띠를 매지 말고 흰 띠를 매고 입히라는 거예요. 묻으라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나는 유단자고 유도의 고수지만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초보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이 중요하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훈시하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파는데 하도 안 팔리면 가끔 날려요. 그 풍선이 날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풍선 그 리아카 같은 데서 팔으니까. 파란 풍선도 날려보고 빨간, 노랑 이렇게 풍선을 날리면요, 사람들이 풍선이 날아가는 걸 보고 오해서 사고 그래요. 한 소년이, 흑인 소년이 와서 풍선 산자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풍선 파는 아저씨가 동정심 어린 눈길로,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것은 색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가 결정하는 거다. 아이가 얼굴이 검다고 어릴 때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뜰 수 있나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성육신의 신비라는 설교를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이 교회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다는 걸 일러주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생각해 보자. 남의 결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잘 파헤치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데 허물을 잘 덮어주고 감싸주면 따뜻한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똑똑한 교회를 원합니까? 따뜻한 교회를 원합니까? 그러면 허물을 덮고 관용하고 싸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추어내고 조사하고 파헤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 정치가들은 그걸 전문으로 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켜요. 자기는 안 지키고 남은 그 법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자기를 드리는 거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됐던 건 뭐냐? 양쪽이 갈등할 때 자기가 희생하고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드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주동 박사가 있어요. 이 양주동 박사가 일본에 유학으로 갔을 때 가까운 전문학교에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소위 말하면 그 러브레터를 보내죠. 근데 그 전문학교 여학생이 있는 기숙사의 사감이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남학생들한테 오는 편지는 사전에 검열해요. 그리고 그게 러브레터라면 다 본인한테 안 돌려줘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여학생이 아무 응답이 없어. 알고 보니까 기숙사 사감이 중간에서 다 가로챈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주동 박사가 꾀를 냈어요. 성경 말씀에 사랑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모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몇 절 요한복음 3장 6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오늘 읽었죠. 에베소서 5장 1절이지. 이렇게 보내니까 아니 기숙사 사감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거든. 미션 스쿨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전달돼서 결혼이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사랑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저도 이제 2025년이 내년이잖아. 그럼 내년이면 이제 은퇴하는 시기예요. 은퇴하기에는 조금 아직 젊어 보이죠. 그래 은퇴해야죠. 법을 만들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남한테는 법을 강요하고 자기들은 안 지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결정 법과 규약이 된 거는 다 지키고 들어온 법을 다시 만드는 건 괜찮아. 건설적으로. 근데 그걸 묵살하고 안 지키면서 만들면 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회유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신실, 약속이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 약속이 다 우리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약속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의 약속이라든가 지도자와 백성의 약속은 생명이에요. 한번 약속된 것을 지키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이 높아도 의미가 없어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을 썼는데 그 쓴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정부 요직의 특채가 됐어요. 부분 꿈을 갖고 있지. 내가 외국에서 공부한 내 전공 과목을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꿈을 펼쳐서 사회에 유익을 주고 참 도움이 되겠다는 꿈을 풀고 출근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왜? 뭘 안 지켰어요? 신호등 안 지켰거든. 급해서. 그럼 뭐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고 경력이 많으면 뭐예요? 기본을 안 지켰는데. 기본을 안 지켰어요. 기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다가 목숨 잃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죽고 나서 전기를 쓰는 작가가 아프리카 가서 취재를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선교했던 지역 가서 물어봤어요. 그 리빙스턴이 뭐라고 설교했냐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분이 여기서 행하신 업적이 뭐냐니까 잘 말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 주의 종이었다. 그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한 선교사였다는 대답을 전기 작가가 듣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위대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영광을 누릴 때 심장은 그의 심장을 도려내서 아프리카 땅에다 묻고 나머지만 보냈어요. 여기다 그의 심장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의 심장은 이 땅에 묻어달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중국 속담에 물을 마실 때마다 우물 판 사람을 기억하라.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지만 모두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뿌리 내리는 건 아니에요. 우물물을 마실 때 물을 판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공동체, 외면하는 공동체, 홀대하는 공동체 되어서는 안 되고, 리고런 목사가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나무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액체를 먹고 자랍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꾼들이 눈물 어린 기도와 피를 들이듯이 헌신한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땀의 결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꿈꿉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가정. 그렇다면 나는 더 좋은 성도인가? 내가 더 좋은 국민인가? 더 좋은 나라를 원하지만 나는 과연 더 좋은 국민인가? 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성장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않으니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듯이 우리 각자 직분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또 교회 여러 봉사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호수 중앙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를 허물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화평으로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